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자, 저희가 지난번까지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5문에 와서는 성찬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와 성찬. 네. 근데 로만 캐톨릭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몇 개를 더했습니까? 5개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 내용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리에 있어서도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과 절도의 규범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루터는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계시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의 정도와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개혁의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칼빈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상상하여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왜 위험할까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항상 오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여기에 그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왜 우리가 받습니까?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례는 두 가지의 개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표고 하나는 인입니다. 인. 그죠? 표가 되고 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표가 되고 동시에 인이 되고, 성찬도 표가 되고 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의미들을 나타내는 표가 되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강화시키는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이 항상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찬에 관한 이 배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떠나셔야 될 때가 이제 임박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여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떠나야 할 그때가 된 것이죠. 그럴 때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그 남겨지게 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의 만찬인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만 결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연합하여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목적을 의도하시죠. 첫 번째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찬이 이루어졌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잡히시기 전, 그죠? 6월절에 이 일들을 행하시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월절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땅에 들어가서 놓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증거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이 밤에 이 성찬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이 일들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좀 전에도 주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표라고 얘기했습니다. 표. 그죠? 또 하나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 배웠죠. 참된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일으키고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식들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데에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며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거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주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는 거라. 예,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찬 그러면 저도 어릴 때부터 성찬 예식 그러면 막 눈물이 나야 되고 좀 슬퍼야 되고 뭔가 이렇게 찡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예식으로만 이해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 근래에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영상을 있다 보니까 이제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순환 장면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얼마나 저거 아프셨을까, 저걸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영상을 통해서 형상화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것들이죠. 아무튼 성찬 예식 그러면 뭔가 엄숙하고 그리고 슬퍼야 하고 마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참여하는 자의 마음처럼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대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합신의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찬은 신자들의 특권으로 누려야 할 신앙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려야 할 신자들의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잔치적 개념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잔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포도주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잔을 나누시는데 포도주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물과 같은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 포도주는 사실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제가 사사기 말씀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가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포도나무가 사양을 해요. 난 안 한다 그래요. 그죠?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데 내가 왜 그것을 하겠냐? 그러면서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포도 그리고 이 포도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서 기쁨을 나눌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포도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포도주를 나눴다는 의미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그들이 누려야 할 어떤 영광과 기쁨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 답하고 그렇게 할 텐데요. 하나하나 한 번 더 성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처음 대하는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69문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69문.
69문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공통된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이나 그 모든 것의 토대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예. 그 십자가 구속적 사건, 예, 구속의 사건,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할 때에 75문과 69문의 차이가 있다면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세례라고 하는 단어하고의 차이가 있고, 동시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당신이 참여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추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참여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신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당신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성찬은 교회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찬은 성도들의 그 하나됨을 항상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같은 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전제가 된다는 것.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세례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성찬은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 교회와 관계된 그러한 의미들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서로가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이제 참여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에 다 담겨 있는, 서로가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나눈다는 거니까 성찬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찬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 우리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거기까지요. 첫째가 뭐냐?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런데 이걸 통해서 첫째, 뭘 약속하셨느냐?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다. 그러니까 그의 몸이 나를 위해 찢겨지시고 그의 피가 나를 위해 쏟아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성찬을 대하면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떡이 찢겨지는 것, 그리고
이 피가 흘러내리는 것,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양식이요 음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둘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까는 눈으로 확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예.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어떤 음식들 드시고 오셨죠? 그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죠? 각자 맛이 좋든 나쁘든 각자 맛이 있죠? 그죠? 고등어는 고등어 맛이 있을 거고. 그 맛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단 말이에요. 뭐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에 이르도록 먹고 마시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셨구나. 그의 몸이 찢기시고 그의 피를 쏟아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동시에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입맛을 통해서 우리가 입맛을 확실히 느끼는 것처럼 그 주님의 살과 그 피가 내 영혼을 먹이시고 마시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목사의 손에서 받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꼭 목사님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장로님들이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써놨잖아요.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그렇게 했어요. 목사의 손에서 받아. 예.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예요. 예.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을 생각할 때 말씀과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 하나 더 플러스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성례는 뭘까요? 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위임받은 자가 바로 목사예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대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성례인데 이 성례 또한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 이 성찬을 두고 말할 때 보이는 말씀이라. 보이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위임받은 자가 그것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사의 손에서 받아라고 하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무슨 인격적으로나 뭐 어떤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뭐 외적인 어떤 모양새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죠? 다른 거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세우심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목사의 손에서 받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 목사의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성찬은 자주 해야 될까요? 아니면 1년에 한두 번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성경적 의미의 내용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성찬은 말씀과 대등할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이 번거로운 부분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말씀 선포의 사역이 너무나도 이렇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성찬의 내용들이 점점 축소되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 사역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말씀 사역, 성찬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시행되는 것은 성경의 정신을 따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가 성찬 예식을 조금 더 많은 횟수를 한다 할 때에 목사님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수고로운 일을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려고 해? 그러지 마시고 이 정신을 잘 가지셔서 우리가 가능한 한 성경에 부합한, 그리고 역사적 신학과 신앙 전통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을 잘 세워가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양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영적으로 거듭나죠. 그러니까 비신자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신자가 돼서 영적 출생을 해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남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이 성례를 통해서, 이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내용은 결국에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양식과 같은 것이죠. 그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는 양식과 음료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는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원한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성숙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에 대한 이 내용들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일들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76문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살과 피를 내가 먹는다라고 할 때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거룩한 몸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하도록,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는 남겨놓고 가게 될 제자들의 마음이 걸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빈자리에 제자들이 겪어야 할 그런 과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리스도와 제자와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성적으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저리로서, 거기로부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다스림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리본답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7문으로 가서 우리 보시면은요.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이게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표현들을 보십시오. 확실하다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경험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게 확실하다. 이거 세례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맛본 것이 확실한 것처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자, 답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 여기서도 보시면 성도의 그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한 떡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의 제정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의 만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떡을 가지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떡을 가지사 떼어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만 캐톨릭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로만 캐톨릭은 떡과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하는 떡과 그들이 마시게 되는 이 포도주는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반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포도주를 제공하지 않고 누구들만 마십니까? 사제들만 하고 그 떡에 함께 그 마실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떡을 가지사라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 그분과 떡과의 하나됨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독립적입니까?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화채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식탁에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 이것이 나의 몸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거기 그것으로 변화돼서 설명하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화채설보다는 조금 더 개혁된 내용이긴 하지만 공제설이라고 있습니다. 공제설. 공제설은 루터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제설은 떡 위에, 떡 아래, 떡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도 아니다라고 이 말씀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칼빈은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성찬에 대한 개념은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입니다. 영적 임재. 거기에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다. 예. 그래서 떼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어떤 그 떡과 예수님이 분리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채설이라든가 공제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적 임재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성찬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다음 주에 가시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화채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주님의 그 목적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 그래서 표로서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확신케 하는 인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더불어 동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영양분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거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성숙한 신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